샬롬. 제 앞 촛불은 누가 이미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로 귀하께서 비로소 드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흠행하실 그 향기와 내리실 복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원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2 앞 촛불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악한 영에 의해 고통받는 자 노임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되며 병든 자 치유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본문으로서 구원과 영생이 어디에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라고 한 구절에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소개된 대로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사고 파는 그런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 곧 이렇게 하심을 본 제자들, 그 17절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더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일로 죽으시게 될 성경 기록을 이미 읽어서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즉 성경에 기록된 이 일들이 그 후에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전에 하였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알아차렸다는 것이니 이루어지기 전에는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표적, 그 표적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였습니다. 고로 성전 그 자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요 21절에 굳이 설명해 주신 대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다시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한 성경 말씀들과 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그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더라 라고 한 그 문장, 후에야 믿었더라 라고 일부러 이 기록한 그 문장의 뉘앙스로 보아서 사건 발생 그 후에야 비로소 믿을 게 아니라 그 사건 있기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을 그때나 풀어질 그때에 바로 믿어서야 했다
그 말인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이미 읽고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그때에는 그저 무심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살다가 후일에 그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 곧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고서야 전에 보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먼 훗날 사건과 함께 사건의 때에 비로소 믿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 들을 그때에는 사실상 믿지 못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깨닫고 훗날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난 후에 기억해 낼 만큼 되었다면 미리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인데, 그 미리 정확하게 알 그때에,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바로 믿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잡히시는 것을 보고 지금 당연히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나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요, 이것은 대단한 성공이라는 것을 들을 때에 이미 다 깨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잡히심을 보고 모두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겠습니까? 들을 때의 말씀이 저들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에 잡히실 때에 그렇게 철저하게 부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할 때까지 이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도망다녔고 숨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들려져도 부활하신 주님이 갈 그때까지도 아니지 않느냐고, 유령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다가 만져보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하게 하면서 그때 비로소야 전에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해서 믿었으니, 그 믿음의 시점은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질 때나 읽혀질 때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표적을 보고서 그 시점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믿게 됐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후에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 기록의 뉘앙스로 보아서 그렇게 믿어서는 하나님에게 맞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나 그 주위 백성들처럼 이라면 그들처럼 말씀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믿지 못하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 표적을 본 후에야 믿었던 이들처럼이라면 우리 앞에 닥쳐올 인자의 재림 경우도 그의 지상 강림이 있고 난 후에야 우리가 그 나팔 소리와 그리고 임하신 그 왕되신 주를 보고 난 후에야 지금까지 듣고 읽어온 이 재림의 말씀을 겨우 믿을 수가 있겠지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으나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예수님 지상 재림, 땅에 발을 내려놓는 그 엄청난 상황을 보고 난 후에야 오신다라고 했지.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했지. 다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했지. 그런 말씀들을 지상재림 후에야 기억해내고 그때서야 비로소 전에 있었던 말씀이 참이로구나 라고 믿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에 발을 내려 놓으신 그때가 아니라 재림하고 있는 도중에, 잘 들어주십시오. 재림하고 있는 도중에서, 즉 공중에서 그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땅에 임하셔서 그 예수님의 멋지신 재림하는 그 모습과 환경과 분위기를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전에 하셨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곤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끌어올려 이랬어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께서 저 높은 곳 저소에서 재림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지상에 그 엄청난 옹이한 세사들과 함께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높은 중간 공중에서 이미 말씀만을 듣고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상에 주와 함께 올려져 갈 것이라고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골라서 부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자들만 부를 때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나오게 될 것인데, 나왔을 때에 주님이 그들 나와 있는 땅의 현장까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믿은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려서 공중에서 한동안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후에 지상으로 내려온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에 임하신 후에야 그것을 보고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자들, 또 본 후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아주 이 재림과 이 승천의 소망이야말로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표적을 늘 구하고 그 표적을 본 후에야 비로소 믿는 자들은 아마 이 성경에 의하면 영생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문으로 소개된 바 요한복음 2장 22절, 그 이루어진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한 이런 자들은 주께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출발부터 곤란을 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라고 했는데, 이 이름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로 표적을 구하여 표적을 보러 왔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병고침을 받는 거, 또 기타 여러 종류의 이런 이적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막 그것을 아주 좋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믿습니다 하며 주께 영광을, 그때 비로소 돌리는 사람들,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표적을 구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소원대로 바로 이적들을 내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므로 저들은 예수를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에는 별 관심도 없고, 또 자기들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가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능력, 제일주의 신앙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습니다. 이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다만 이적을 구하였고 또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니 저들 앞에 이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요한복음 6장 2장에서부터 6장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만 하고 계셨지 이적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말씀만 하고 계신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물러갔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장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계속되었어도 그들은 이 말씀의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 듣기를 마다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도 표적보다 더 우리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아오니 계속 말씀을 더 위주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던 바로 12제자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한 이 물으심에 68절을 보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표적이 계심에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즉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의 영생이 있음에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미개로 가오리까 아무리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큰 능력이 나타났다 여기 큰 이적이 있다라고 한다 한들 그 표적에 무슨 영생이 있겠으며 또한 구원이 있겠나이까? 우리는 이제 알았사오니 말씀에 구원이 있고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로 알았음에 주여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가 어떤 이적을 나타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12제자처럼 아직 표적을 보기 전에 즉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바로 그때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바로 말씀을 들을 그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듣고 읽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있을 뿐이지 그 어떠한 표적이라도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마르게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 얼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는 그런 어떤 표적일지라도 그 표적에는 구원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영생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 그에 대한 예언만을 믿고 예언할 때 그 예언 자체를 바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 예언 속에 있는 것이 실상인 것으로 알아서 저들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구약 속에 소개된 아브라함을 비롯한 선진들, 그 선진들의 구원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지
않고서도 구원과 영생을 성공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재림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지금 걸어야 할 재림 영생 말씀에는 그저 무심하고 별로 반응치 않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초림과 주께서 행하신 바 표적들에 대해서는 아주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나간 초림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매달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만은 이제 구약의 선진들이 예수 초림을 보기 전에 예수 임하실 예언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예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자라는 그 사실에 매달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그 재림 후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남은 삶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영생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룸과 그 이룸의 표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새삼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이나 예수님 때의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상에도 모두 표적을 구하고 큰 능력이 자기 앞에서 펼쳐지면 그 능력 앞에서 크게 반응하는 이런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영생과 구원을 주러 오신 주께 맞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표적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표적이 나타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해서 구약의 선진들처럼 보기 전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계속 땅에 남아서 실패하는 자리에 들지 말게 하시고 공중에서 주님 부르실 때 보지 않고도 부름 받을 수 있는 자격 갖추어 들려 올려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진실로 이루어진 표적의 구원 그리고 공중들림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들림과 영생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아직 표적이 나타나기 전일지라도 재림에 관하여 하신 말씀에 모든 남은 생을 걸고 재림 때에 공중으로 올려지는 성공자 되기를 소망하여 살려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그때와 그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